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감동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0 도쿄 올림픽이 개요되었죠. 205개 나라가 17일 동안에 약 750개 경기를 통해서 메달의 색깔을 겨루게 됩니다. 세계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그 제때하나고 2020년 올림픽인데 21년도 한 해가 늦춰졌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일본 내에서도 그만둬야 된다, 연기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감동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올림픽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임한 선수들의 마음과 자세는 다르죠. 그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표어인 것처럼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튼튼히라는 이런 구호처럼 아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환호를 받으면서 가장 높은 시상대에 금메달을 따러 올라가기 위해서 아주 각축을 벌이고 있죠. 각축이란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뿔각자에다가 밀려내다, 물리치다 할 때 쓰는 축을 쓰더라고요. 축. 그러니까 뿔로서 상대방을 밀어내서 밀쳐가면 이기는 거죠. 소싸움이 생각이 났습니다. 머리에 두 뿔이 나 있는 소가 서로 들이받으면서 밀쳐내서 일정한 데에 물러나거나 꽁지 보이고 도망가면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올림픽 경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서로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밀쳐내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기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기면 또 한 단계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승전에서 금빛 색깔을 놓고 경주를 해서 이기면 최후 승리자가 돼서 금메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승자들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기를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을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에는 이 현대 올림픽도 근대 올림픽이 있겠습니다만 고대 올림픽도 있었습니다. 주전, 예수님 탄생 전에 약 한 700여 년 전에도 이미 고대 올림픽이 있어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올림픽 경기 내용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자세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한다. 그러나 1등짜리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열심히 달려야 된다. 열심히 너희도 달려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얼마나 더 절제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서 또 경기자는 절제가 필요함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여, 즉 방향을 제대로 잡고 목표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자기 아닌 옆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면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이것은 일종의 권투 경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달리기에 의해서 주먹질을 하는데 헛손질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제대로 주먹질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또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힘써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나 망할까 봐 나 조심한다. 내 몸을 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라는 자기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목표를 정하고 바른 목표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면서 상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경주해야 될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철저하게 여러분 그는 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상황은 또 전혀 다릅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건 남에게 강하게 힘있게 또 빠르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약점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림픽 정신과 정반대가 되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게 한 것입니까? 또한 그가 말한 것처럼 그가 그의 약한 점들을 자랑 삼을 때 그에게는 어떤 좋은 결과라도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모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때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신다고 그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어서 철저하게 죽기까지 자기 생명 다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사도가 되죠. 그런데 당신은 말이 12 사도 중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 라고 말하고, 또 옛날에 핍박했던 것까지 다 또 들춰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가짜 선생이다, 아주 돈을 밝힌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된 선생들이어서 오히려 멀쩡한 사람이 거짓 공격을 당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자신의 사도성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진실된 주님의 사도되는 것과 자신이 우리 주님 안에서 어떤 신비한 신앙적 체험을 했는지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한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이라. 그가 본 환상과 받았던 계시에 대해서 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하늘이 1층, 2층, 3층 하듯이 더 높은 단계, 더 하나님 가까운 그런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 다녀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하죠. 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낙원은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죠.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도무지 상상조차도 되지 않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그 사람이 보았던 경험한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랑은 안 하고 나는 부족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영적 체험이거든요. 특별 신비 체험이었어요. 그는 이처럼 신비한 체험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보통 사람에 비춰서 월등하게 특별한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 혹시 뭐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 잘 아시죠?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 줄기나 나뭇잎 혹은 이 열매 가운데 바늘처럼 뾰족하게 생긴 가시라고 하잖아요. 밤송이 생각하면 좋을 겁니다. 바늘처럼 뾰족한 무수한 가시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런 가시 같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바울 사도의 몸에 있는 가시가 뭘까? 가시는 분명히 찔러대고 아픈 것인데 이 가시라는 본래 말대로 살펴보니까 뾰족한 창이나 말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뾰족한 창으로 찔린 것처럼 계속 찔러대는 것처럼 혹은 두툼한 말뚝이 밖에서 빠지지도 않는 것이 박혀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무엇인가를 가리켜서 가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이들은 말하죠. 이것이 많은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다. 혹은 말라리아나 또 여러 가지 질병들, 핍박들 혹은 안질 혹은 간질 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이것은
눈이 나쁘다, 그러므로 큰 글씨로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혹시 안질이나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명확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는 몸에 박힌 가시 같은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몸에 가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신실하게 쓰는 사람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주는 장애나 질병 혹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믿음이 좋으니까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거리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서까지 막고 싶으셨던 자만해서는 안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시를 주었어 라고 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인생의 목적과 소원 성취가 강력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자만을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자만이라는 얘기는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 삼아서 우쭐대며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자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만이다. 이 자만이라는 것이 우리를 잘못하면 폭삭 망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지난 금요일 날 개막식을 하고 토요일 어제부터 경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황금 메달이 몇 개 정도는 쏟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죠. 이유는 세계 순위 1등, 그동안 몇 해 동안 해왔던 세계 경기에서 1등이라고 하는 순위를 가진 몇 사람들이 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남자 펜싱이라는 칼 경기죠. 세계 1위 오상욱이라는 선수 준결승에 올라가지 못해서 4강전에 떨어진 거죠. 올라가야 뭐 동메달을 탈 터인데 동메달도 못한 거예요. 또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원더보이라고 놀라운 이제 소년이라고 알려진 장준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세계 역시 랭킹 1위, 순위 1등이에요. 종주국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프리카 선수에 의해서 탈락하고 맙니다. 물론 패자부활전에서 동메달을 따긴 했더라고요. 또 사격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진종호 선수, 여러분의 이런 금메달을 따고 아주 뭐 사격을 그렇게 잘해서 사격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선 탈락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특별히 여러분, 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순위 1등 장준은 아프리카 튀니지 선수에 대해서 나이도 자기보다 어린 선수에게 19대 25로 져서 최대 이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됐어요. 내가 세계 제일이다, 우린 종주국 출신이야, 감히 누가 나에게 너는 나한테 게임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땡 하고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만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초반 탈락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픔을 주는 가시가 되는가. 때로서 여러분, 자만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시가 있어서 아픔을 주므로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는 가시는 사탄의 사자와 같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는 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 같다, 사자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자라는 것은 저승사자라고 할 때 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부탁이나 목적이 있어 심부름을 보낼 때 보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사람에게 질병과 고통,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보내서 사람을 괴롭혀라 라고 보낸 그런 사자처럼 바울 사도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움과 제한을 받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 앞에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좀 부끄러워서 복음에 회방될 만큼 어려웠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안질이나 간질이라고 생각해봐요. 복음을 증거하다 픽 쓰러져요. 저 사람 왜 그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너나 좀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안질,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글씨 좀 크게 해야 더듬더듬 읽게 된다면, 아이고 남은 잘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난 사람이 자기 하는 병도 못 고쳐? 하나님께 기도해 좀 응답 좀 받지 그래? 라고 여러분
비아냥거렸다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회방이 됐겠습니까? 그처럼 가시가 돼서 상당히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만에 빠지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의 가시를 주시더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더 크게 사랑하셔서 주는 가시, 사랑의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가시,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영광 가리울 것 같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내가 이만큼 충성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오래 잘 믿어왔으면 이제 좀 문제가 없어가지고 좀 편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직도 이런 게 나한테 가시가 남아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가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가시는 필요악이란 말처럼 필요악이란 만큼 좋지는 않지만 내게 꼭 있어야만 될 악한 어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필요악같이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 잔소리라는 게 필요악이잖아요.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잔소리, 형제의 잔소리, 특별히 배우자의 잔소리, 아이고 세상에 가장 강력한 적은 집안애가 있어. 어떻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말이죠. 저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또 선생님의, 또 여러분 코치님의 잔소리가 많아. 근데 그건 사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싫지만 꼭 필요한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능력도 많은데 건성건성하다 자꾸 사고를 쳐. 사고를 칠 때마다 손해가 팍팍 나. 손해가 나는 것이 가시 같지만 이 가시가 주의하고 신중하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이죠. 다 의미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조금도 흠도 안 보이고 반듯해 보이려고 하는데 숨길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이 팍팍 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콧대 높이고 교만했던 마음이 꺾여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 가시란 말이죠. 가시가 필요악처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는 남에게 비밀을 여기며 드러내놓고 말 못할 고민스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기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성실하고 때는 곁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가시 달린 울타리를 철조망이라고 하죠. 철조망처럼 나를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자처럼 고통을 주시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주신 가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감사로 은혜로 여기서 복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지고 우리 안에 머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좀 강할 때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럴 때 머물러야지. 약할 때는 머물고 강하면 떠나버리고, 이건 뭔가 조금 모순되거나 좀 못마땅하게 좀 불편하게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해서 당신을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말처럼 좀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죠. 약할 때 강함이 있고 머무시지만 강할 때는 떠나버리고 강함이 안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로 고통 중에 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탄의 사자처럼 고통을 주는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 간구가 간절한 기도잖아요. 이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3번의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아요. 수차 모욕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끝내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바울 사도도 정말로 자신에게 너무 고통과 아픔을 주고 때로는 수치스럽거나 복음을 증가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가시가 좀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특별히 의외였다는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한 줄로 알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고 해서 사실상 바울 사도의 기도를 거절해 버리십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주님께 충성을 하고 이런 은혜와 능력도 있고 성경 신약성의 절반 이상을 쓴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소원 하나 안 들어주고 그래 알았다 뭔데 말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게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 그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면서 거절했다. 자,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온전해집니다. 너희가 말이야 내 은혜가 너한테 온전해지려면 네가 약해야 되고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면 온전하지 못하다고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시끄럽거나 내가 막 시끄럽게 떠들면은 누군가 나에게 다급해서 정말 소중한 말을 막 들려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들어요. 자기 소리 때문에, 주변 소리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지구에 내려쬐는 태양보다 훨씬 더 많은 크고도 강한 별들이 우주에는 아주 많이 있어요. 밤중에는 이것이 잘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가로등이 밝다든지 그러면 그런 불빛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소리를 잠잠하고 주변 소리가 잠잠하면 세미한 음성도 우리 귀에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등불이 다 꺼지게 되어지면 밤중에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어쩜 이렇게 밝게 보이는지 말이죠. 그것은 주변이 조용할 때 제대로 그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우리 주변이 조용할 때 제대로 내가 들으려고 했던 큰 소리가 제대로 들려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건져내려고 하면 꽉 붙잡아서 자기도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물에 푹 빠져가지고 기절할 때까지는 놔두래요. 입에 열고 물 쏟아낸 다음에 그때 살려내면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금방 안 죽거든요. 바로 건져내면 그게 좋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약해질 때 비로소 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크게 기뻐하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를 했다고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구나. 내가 힘이 있다고 잘났다고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가려지지만 부족합니다. 주님 도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제대로 은혜가 나타나는구나. 알겠습니다. 약한 것 그때 그 은혜가 족하다고요?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다면 제가 더 약한 것을 더 많이 말해야 되겠네요 라고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약한 것을 더 많이 자랑해야 되겠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개발 전문가 조관일 씨는 아무리 친해도 말하면 꼭 후회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면 이건 말하지 말라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비밀을 남에게 말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남을 험담하지 말라. 남을 험담했던 말 이 사람 저 사람 돌다 결국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그때 인간관계 좋지 않다는 거죠. 남의 허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자기 비밀을 말하지 말라. 아니 사람이 좀 친해지려면 자기 비밀도 말하고 속 얘기를 해야 서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남의 것만 해내려고 한 것 같으면 무슨 대화가 되겠어?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 맞는 얘기입니다. 친해지려면 자기 비밀도 말해야 돼요. 그런데 한계는 좀 정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주 친밀하고 믿을만해서 충분히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말하지만 대화가 좀 잘 된다고 기분이 좋다고 쉽게 재미난다고 막 풀어가지고 자기 비밀 말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나쁜 의도로 내 비밀을 악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얘기인데 여러분 비밀 해제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처음엔 이거 비밀이야 꼭 너만 알아 라고 해서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비밀인가 저게 비밀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이라고 했던 건 까먹어버리고 했던 말만 생각나서 그냥 말을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비밀이 해제가 돼 여기저기 말이 떠돌게 되는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비밀이 되어서 여러분 때로는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 쉽게 말했던 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데
비밀을 말하지 말라는데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시오. 나에게는 이런 약한 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 돕지 않으면 뭐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족한지요. 하나님 그러니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에게 임할 것을 알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이 그런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는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에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비로소 온전하게 그분의 능력이 머물 수가 있다는 점이죠. 하늘에서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바로 세워놓으면 얼마간 비가 오든지 간에 그릇에 비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는 적당한 체면도 채울 줄 알고 비밀을 지켜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해제해야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중심에 모르는 게 뭐가 하나가 있겠어요? 모르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거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철저하게 자기를 자랑하듯 고백해서 다 일일이 아뢰어 바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놀라운 치유 회복과 응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며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센 것처럼, 강한 것처럼,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피하려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지기도 해요. 올림픽 경주자의 경주처럼 서로 강하고 세고 자랑스러운 그렇게 무언가를 내보일 만한 것이 있을 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약함을 기뻐하며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은혜가 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이 그래 기뻐할 것이 없어서 굶주린 걸 기뻐해? 곤핍한 걸 기뻐해? 괴롭힘 당하는 걸 기뻐해? 곤고를 기뻐해? 근데 자기는 그게 기뻐하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자랑거리가 없고 부족한 이 약한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자기는 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해. 아는 지식이 많아.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한번 전도를 나갔다가 대실패를 하게 되죠. 거의 사람이 전도가 되지 않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말의 잘함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게 됐을 때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뒀던 성경 기록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많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한번 잘해봐라,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지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물론 이런 저런 것들이 더러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기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힘 주셔야 돼요, 지혜 주셔야, 능력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이것을 자기가 기뻐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는 것이 강함이 된다라고 10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 강함이다. 내가 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어지면요 별로 남에게 의존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경제에 여건들이 나아져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줄어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먹고 살만해요. 건강도 좋아요. 시간의 여유도 있어요.
세상 남부러운 게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데, 그러니까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에, 부족할 때에 나를 좀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약한 것들을 기뻐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자신의 힘이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면서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왕감이 따를 때 제구 뒤에 숨었다. 뒤에 숨어가지고 뭐하나 사람들 쳐다보실 때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딱 사울 너 왕해 라고 여러분 그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수줍은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정도로 대단히 기세가 등등해진 때가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 말씀 거절, 결과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라고 하는, 결국 버림당한 왕이 되고 말아버리잖아요. 언제입니까? 강할 때입니까? 약할 때입니까?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때가 문제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약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한 것들이 자랑이, 여러분 약점이 아닌 강함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혹시 사십니까? 나는 이런 약점 때문에 도리어 나는 강해, 나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고 절제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혹시 않으십니까? 그것들은 가시 같은 약점이 될지 모르지만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말이죠. 배경이 안 좋으니까, 부모가 물려준 게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극복하리라, 그래서 더 열심히 산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한국 금메달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 땄던 사람은 17살짜리 고등학생입니다. 양궁에서 나왔죠. 가장 나이가 어린 거예요. 30대도 있고 여러분 자기보다 갑제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688점으로 예선에 1등을 하게 돼요. 전체 중에 1등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종목에 생겨난 남녀 혼성의 안산이라는 여자도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21살인가요? 광주대단. 여러분 이렇게 가장 나이 어린 남자와 여자가 세계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남자 중에 금메달을 딴 고등학생 17살짜리 2004년생이에요. 김재덕이라는 학생은 마인드 컨트롤로 금을 보상받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여러분 실력으로는 1등이야. 그런데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나 이렇게 잘해, 나이 많은 뭐해, 실력이 중요하지, 뽐내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는 배울 게 많다, 아직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선배들이라는 것도 바라보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더니 겸손함의 보상으로, 자만이 아닌 겸손함의 보상으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요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겸손하게 될 때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제 찬양도 부르고 그분에 얽힌 사연, 바로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부르시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작곡을 한
데니스 저니겐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적인 기독교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큰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가시 같은 고통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음악 신동이라고 할 만큼 피아노도 잘 치고 음악적 재능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5살 때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성추행당한 남자 성추행, 동성애가 시작되어지고 사탄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젊은 날들을 철저하게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남자끼리 상관계라는 그런 아주 참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자책을 합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자책이 많았겠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음악 그룹인 세컨드 챕터 오브 액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순위 공연단에 갔는데 가수 앤이라고 하는 분이 찬양을 하는 도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숨기고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게 지금 나에게 하는 얘기 같은데 나도 사랑한단 말인가? 라고 그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생각할 때 자신이 동생의 자로 살아오면서 나는 도무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너무 악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동성애 문제도 용서받을 수 있겠네라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중에 멜린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9명이나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세계적인 기독교 음악가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면 자기 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강함이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건지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일본 도쿄올림픽이 감동으로 하나 된다라는 개막식과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라고 하는 폐막식 주제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실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영 아닌 것 같아요. 독도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또 한국이 선수들 음식을 준비해 준다고 하니까 미국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한국한테 자꾸 트집을 잡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트집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사 먹고 그들의 뭘 먹으면 봐라 올림픽 선수도 먹었던 거 니들이 못 살 게 뭐가 있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사가 라고 할지 모르니까 안 먹는 게 정말 잘한 거예요. 아주 약한 약은 꾀를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 하는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처럼 강대국의 횡포가 있고 마음이 하나 되기는커녕 감정이 상해서 분열되어지는 구호만 좋지 실제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약할 때 강함된다고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좋은데 실제 우리 삶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가 강함을 각축하는 시대 때 자기 자랑 과시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도 자랑거리만 내세우고 그렇다면 결코 주님의 강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니 말씀 그대로 세상 사람에게는 적절히 조심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신의 약함을 철저히 고백함으로 그분의 강함이 온전히 되어지고 우리 안에 머금을 통해서 이 땅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승리해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